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2절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함께 박수 주시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곧 다추를 꿰어 깊은 늘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이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항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가에 뱉기며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마흔 사람을 향한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마른 사람들 같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들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 자곡하거라 이제 못 가거라 저 큰 은혜 나가 향해 작고 외로운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낭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번 더 같이 나아갑시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같이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번 더 가봅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나를 위해 가나 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누구 뜻이 부시는 주의 조가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가 새 힘마다 살았네. 누구 뜻이 부시는 주의 대적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심에 올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 번 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실 야곱의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주님 나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도 은혜요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주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통해 임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든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비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기쁨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성령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나온 우리 마음을 기억하여 주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자들 중에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한결 같으신 주의 자비와 은혜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빠져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사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함을 잊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복음의 전파할 능력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여 교회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이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대화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리더들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이사야 말씀 계속 되어집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이 좀 길고 또 어렵긴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추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벌써 한 해 오늘이 주일로 반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추 감사 주일로 다음 주 지냅니다. 오후에는 구역별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오늘 또 구역 예배니까 오후에 구역 예배 후에 또 함께 준비하셔서 그래서 다음 주 오후에 구역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는 지난주께 그대로 나왔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말씀드린 대로 구역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모임을 가지면서 다음 주 찬양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해 드렸던 어르신 경로 관광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접수를 받았는데 한 차가 막 넘었어요. 예,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고. 예, 계속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계속 광고했는데 모르셨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모르셨던 분 계시면 70세 이상 어르신들 경로 관광이 목요일이니까 아예 차가 한 대 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차 한 대 가니까 자리가 그래서 더 넉넉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가실 수 있어요. 가시는 분들은 9시 출발이니까 10분 전까지는 모여주시고 교회에 오실 때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지방 여전도 연합 수련회가 7월 8일 날 홍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스케줄 잘 이렇게 일정 조정하셔서 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락이 됐는데 우리 지방의 소식으로 원주 중앙교회에 오늘 70주년 기념 임직식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성경 통도 김복진 권사님 2독, 김순영 권사님 1독, 그래서 54독까지 우리 달성했습니다. 또 수고들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생일 맞으시는 분들 한상만 장로님, 김순영 권사님, 박종문 집사님, 갑종 권사님,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일부에 오셨었고 한상만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한상만 장로님,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넘치는 복으로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또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9, 19요. 다음 주 10일, 12구요. 또 수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영화 내게 깃들고 주를 내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기에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러 모이게 하시고 또 모일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11조, 감사하는 그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아동 후원헌금, 특별헌금, 네팔 오지교사 파송헌금, 또 일천번제 주일헌금,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정성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을 더욱 복되게 하나님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이 전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지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송명희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이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날이 이제 좀 많이 더워져서 벌써 덥다는 더위 때문에 인사가 덥지요. 더운데 잘 지냅니까? 이런 인사가 벌써 나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덥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 또 아들들에겐 할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147세나 되어지고 기력도 쇠하여지고 시력도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오니까 이 야곱이 기쁘죠. 그래서 그 찾아온 요셉의 아들들, 그 아들들을 위해서 그 야곱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맞이하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야곱이죠,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고 제가 뭘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축복했어요. 야곱이 그런데요, 이 요셉 아들인 요셉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손주들을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이쪽으로 내게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본래 야곱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내가 잡아서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넘어지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간사하고 비열하게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속이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고야 마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많은 험난한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런 과정들 속에서 특별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이름하지 않아요. 다 이스라엘.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렇게 야곱이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 이스라엘로 바뀐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축복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앞장의 47장에서도 보면 야곱이 요셉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흉년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흉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몇 년이 더 남아있고 그 흉년은 더 끔찍하다는 걸.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수레까지 다 보냈었죠. 그래서 바로 왕에게 나가서 이 야곱이 인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인사할 때 47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갔어요. 그 야곱이 바로에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래서 야곱의 지금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남의 것을 발 뒤꿈치를 잡아서 빼앗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47장에서는 바로를 축복했어요. 48장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두 아들을, 그리고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48장에 넘어가면 또 누구를 축복해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축복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빌어라. 그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그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평안이 그 가정에 돌아갈 만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평안이 그 집에 돌아갈 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늘 그래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래서 이제 야곱이 그 손주들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아들이니까.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야곱의 눈이 어땠다 그랬어요? 어두웠다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가 축복하시기 좋게 하려고 장자는 오른손에, 차자는, 둘째는 왼손에 안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에 앉힙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편하게 해드렸으니까 그냥 손을 이 앞에 있는 아들, 그 손주에게 오른손을, 또 왼손을 그쪽에 있는 손주에게 얹으면 되는데 손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거 안 맞는데,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 큰아들을 오른손에 그렇게 갖다 앉힌 건데 왜 아버지가 저렇게 하시지? 그래서 가서 요셉이 바꾸려고 하죠. 아버지, 아닙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오른손으로 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오른손은 강한 손이요, 더 큰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손 더 강한 거예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더 축복이 가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틀렸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 볼게요. 19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지금 틀린 거 네가 뭔 말하는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아우가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비록 육적인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미리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저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니까 당연히 손을 이렇게 얹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야곱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손을 어긋맞춰서 그렇게 축복을 기도하는 축복 기도를 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 야곱이 본 것처럼 나중에는 아우인 에브라임이 어떻게 해요? 므낫세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통독하는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리잖아요. 남북으로. 북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몇 개 지파가 합쳐진 거예요? 10개 지파. 10개 지파가 합쳐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구도 있어요? 그 12아들로 보면 장자인 루벤도 있어요. 시몬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10개 지파가 합쳐진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 지파로 합쳐진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를 때 아모스, 호세아 이런 말씀을 보면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이스라엘아, 또는 뭐 다른 아들 루벤아 이렇게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근데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그 통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야곱이 보았던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에브라임을 이렇게 하실 것을 알고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또 그 축복의 말씀들도 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주는 세겜을 또 더 주고 이런 축복을 말씀합니다. 원래 이 야곱이요 장자의 권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장자에게는 2배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2배를 주는 거예요. 상속을.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복이 누구에게 가죠? 본래 장자의 복은 첫째 아들에게 가야 돼요. 그럼 루벤에게 가야 돼요. 근데 루벤은 그 장자의 복을 상실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장자의 복이 누구한테 이어지죠? 누구한테 가냐면요,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요셉. 그게 역대상 5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근데 다스리는 복은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그 권위는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장자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장자권은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래서 장자권은 2배. 그래서 보면 다른 지파는 다 12지파를 형성할 때 하나예요. 하나. 근데 요셉의 지파는 2배, 둘. 그래서 뭐가 돼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는. 그리고 그 중에 에브라임이 더 큰. 그래서 10개 지파이지만 장자권의 축복이 있는, 그 중에 또 더 큰 에브라임이 대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야곱은 아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영안이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연세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더 좀 쇠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고 영화는 더 밝아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더 커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야곱이. 그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에 이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인 통찰력들이 영안이 더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이러한 해안을 가진 이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 15절을 한번 볼까요? 축복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로 치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하나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이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축복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고백, 나의 신앙,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생애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파란만장한 엄청난 세월을, 시간들을 살았죠. 그래서 그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자기의 그 인생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했어요, 그의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움켜쥐고 그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걸 빼앗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막막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를 가요? 하란을 갔잖아요. 하란에서 그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라헬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종살이를 하는데 몇 년을 해요? 7년을 하는데 7일같이 생각했다. 근데 하여튼 7년을 엄청나게 일했어요. 그런데 삼촌한테 당했죠. 그래가지고 또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또 일을 해요. 14년을 고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6년 동안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게 되죠. 복을 받아요. 자녀들의 복을.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올 때 또 형 에서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야복 강에서 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을 하는 기도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요. 또 그래서 하여튼 에서하고는 겨우 이제 화해하게 되어졌는데 세겜에 머물다가 딸 디나 때문에 또 그 세겜 성 사람들하고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아들들이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그 이웃 부족들에게 또 멸절당한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져. 그래서 부랴부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베델로 막 올라가게 되고요.
또 뭐 하여튼 이런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요셉을 잃기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지키고 인도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나를 복 주신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축복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축복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분명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고백 위에 복을 비는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기도대로 복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에, 그래서 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축복하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 간단하게 보면요, 16절 말씀 볼까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여기 이 아들의 이름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얘네들이 명성을 얻으면, 그러면 야, 므낫세가 누구야? 에브라임이 누구야? 아, 그 요셉의 아들이래. 그래? 그리고 할아버지가 야곱이래. 그러면 야곱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높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명성을 얻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도가 뭐예요?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번성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20절 말씀 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의 모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의 모델.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들 칭하고 또 말할 때, 야, 너가 므낫세 같이 되라 좀. 야, 너는 좀 에브라임처럼 되라. 다시 말하면 므낫세 같이 되라는 말은 뭐예요? 모델이 됐다는 거죠. 에브라임처럼 되라, 모델이 됐다는 거예요. 복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21절에 또 그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내용들을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명성을 얻고, 그리고 또 복의 모델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또 그 명성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델이 되고, 그래서 이름이 높여지고, 그래서 부모님 또 그 가정의 어른들이 또 이름이 높여지고, 더 나아가 제일 중요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복받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해야 돼요. 복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복이 있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야곱처럼 복을 비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축복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인 저에게, 구약의 제사장에게 그 복을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그래서 목회자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럼 이 축복의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부모에게. 할렐루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정의 어른인 야곱이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의 어른이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축복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또 후손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면,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복을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손주들 오랜만에 만나면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래서 막 그 자녀들, 그 손주들 데리고 뽀뽀하고 이뻐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용돈도 주시고 막 이러는데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거. 뭘 해요? 야곱처럼 그때 그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때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말씀 보죠. 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잘 보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축복했어요. 21절 봅니다. 똑같으죠. 믿음으로, 아까 이삭이었는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또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집안에서 어른은 자녀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축복은 계속 대를 이어 흘러가야
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요, 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은혜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축복의 가문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이 나로 끝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아들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의 자손들을 또 축복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을 부어 주시니까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우리 모두 이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요셉의 가정처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찬송하고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로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나와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야곱이 축복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 늘 만나는 사람마다 또 관계하는 사람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축복하는 축복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 인생에 전제가 있다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신앙 고백 위에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믿음 위에서 또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통찰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는 우리 가정이 이러한 축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 있었던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늘 움켜쥐는 그 야곱의 삶으로 그래서 늘 사람을 속이고 또 빼앗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축복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축복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하는 사람마다 늘 축복하며 복을 빌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야곱이 축복하는 그 축복에는 전제로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만난 하나님, 저희들이 체험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비는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들이 늘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적인 해안을 주셔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가정에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또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축복된 복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축복을 빌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가정들, 가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야곱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그래서 야곱이 손주들을 축복했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야곱이 바뀐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되고 달라져서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이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이 분명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린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답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하며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을 가정 위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복이 멈추지 않고 자손들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축복의 권한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매 가정에서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후손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축복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